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7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방방곡곡의 성도들, 세계 전역의 모든 성도들, 또 저 잠옷실에서 또 밖에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웃으면서, 손만 흔들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몸이 부실합니다. 제가 설교를 4번씩 해야 되는데 조금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그 앉는 거 뭐 박수를 왜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쁜 분은 참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7교회를 우리들이 쭉 탐방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눈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 하나하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가 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두 번째 교회, 우리들이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견디며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서머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나요? 교회가 칼에 맞은 것처럼 쫙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날 겁니다. 입술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진리를 빼앗긴 그 버가모 교회를 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기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던 교회,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질책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교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교회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7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이런 환경이었으면. 어느 동네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집을 파는 중개인이 이 사람에게 열심히 이 동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물과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병들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바로 이 순간에 앞으로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아이고,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굶어 죽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절대로 안 죽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요, 죽는 이유가 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환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그러나
모든 것의 문제는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 성지 순례팀과 함께 우리들이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교회이지만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쭉 버스를 쭉 탄 게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돌았습니다. 4월에 터키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내륙에 들어오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날씨였는데 딱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푸른 하늘, 햇볕, 그리고 꽃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는 동안 계속 춥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은 우리가 추운 동안에도 여전히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것, 더 환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참 중요한데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일까? 우리 참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갖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들은 대개 자기를 표현하는데 1cm의 목숨을 건답니다. 눈썹 그리는데, 입술 그리는데, 그리고 귀걸이. 여자들은 대개 1cm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건대요. 근데 남자들은 대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끝, 그리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만년필, 펜을 뭐를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이 시계를 어떤 걸 차느냐가 중요하고요.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셨던 유품입니다. 오메가 시계. 네, 시계. 그리고 또 어떤 가방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남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라톤에는 변수가 많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라톤에 대한 또 기록을 또 이렇게 쭉 뽑아보게 되었는데 세계 신기록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올해 2011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케냐의 패트릭 마카우라고 하는 선수가 2시간 3분 38초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처음으로 2시간 30분 벽을 깼던 그런 때에 비하면 이 2시간 3분 38초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록이죠. 또 그 마라톤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고령으로 완주한 사람 기록이 호노룰루 마라톤에서 92세 할머니가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요새 아주 놀랄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를 않으세요. 92세. 네, 네. 또 기록에 보니까 어떤 40대 남자는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라톤을 했습니다. 42.195.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 2008년 LA 마라톤에서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 중에 가장 몸무게가 무거운 스모 선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출전을 했는데 완주를 했어요. 182km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저때 기록이 11시간 48분 16초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켈리는 자기 기록을 2시간 앞당겨서 9시간 48분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2008년 3월 2일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 밥 웨런드라고 하는 57세 남자가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7일 5시간 45분에 걸쳐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저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두 손으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마지막에 마라톤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7일을 넘게 걸었던 저 사람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톤에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 누구나가 동일하게 좋은 기록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신기록을 세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 기록이 왜 이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그 길을 네가 끝까지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개 교회를 바라보며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에 따라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이 중에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질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마다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도 기억하시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1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나는 누구냐? 아멘이요 충성되시니.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은 무섭고 준엄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존재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라오디게아 저편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졌을 것이고, 또 반대편 11km 떨어진 곳에는 토르스 산맥에서부터 물이 오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올 때까지 따뜻하게 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역시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자연과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향받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개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0% 정도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80% 정도의 교인은 약간 잠들어 있든지 이렇게 좀 무감각한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10%의 교인들은 푹 잠들어 있습니다. 맥가브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깨어있는 10%의 사람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하며 약간 잠들어 있는 80%의 사람들을 깨워서 일하는 것이 목회고, 그리고 푹 잠들어 있는 10%의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들을 건드리면 깨어서 신경질을 부린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졸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깨면 신경질을 내고 예배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상에 랭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민은 남군이 들어올 때, 북군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위의 옷은 북군 옷을 입고 밑에 옷은 남군 옷을 입고 있으면 북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구나, 남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구나. 벌써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북군이 들어와서 남군의 옷을 보고 죽였고, 남군이 들어와서 북군의 옷을 보고 죽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비참했던 때가 있죠. 빨치산, 그 주민들이 하루는 빨치산들, 하루는 국군이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죽였던 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때로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인정을 받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앙에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속하였는지 네가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 너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그 교회는 이단에 전염되어 있지도 않았고 성적인 타락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장 나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지 못했던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만족해 하며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용납하지 못하며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어쩌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뜨겁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뜨거움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는 권재관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저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저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재관 형제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권재관 형제의 이야기를 좀 사용해야 되겠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권재관 형제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저 사람 지켜주세요. 하나님 축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가능한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권재관 너무 좋다 막 좀 다 올려놓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우리가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광신하는 것과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뜨겁다는 것이 무분별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뜨거움의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그런 게 하나 또 나왔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할 준비들 되셨죠? 네. 묵상 없는 헌신은, 잘 들으세요, 묵상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위가 되고요, 헌신이 없는 묵상은 마비된 신앙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감동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 없이 열심을 내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묵상은 위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 어느 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정말 이 교인은 이게 말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죠. 제가 이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금 난동을 부렸던 거 아시죠? 신천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제가 그 신천지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남의 예배 시간에 와서 난동을 부려요? 이것은 말씀에 예의가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뜨거움은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히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지, 나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광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정돈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로 믿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질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헌신에 이르는 묵상이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헌신이야말로 올바른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만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아주신 그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뜨거움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 진단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왜 미지근했는가? 여기에 나와 있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모든 도시에 돈을 지원해 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런 그들의 부유함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었고, 만족함은 신앙의 열정을 사그러들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만족
두 가지의 만족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만족이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하고 나온 이야기라 안 묵상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풀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만족이 생깁니다.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만족이죠. 그 만족은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내 삶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이 믿음으로 인한 만족인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만족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해야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이 만족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정말 가련하구나, 너희들이 실상은 헐벗었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 너희가 아는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곳입니다. 1866년에 그 교회 재적 성도가 4,366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50여 년 전 4,300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컸던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기다렸던 자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으로 인하여 식어버린 열정,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면 됐지, 내 자식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만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증한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의 채워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통 속에서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하는 예수, 우리가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교회, 아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질서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정돈된 신앙이 필요하지만 결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고상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미지근함,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본 자라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마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을 바꿔놨던, 제 목회를 바꿔놓았던 것도 제가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면서 처음 죽음을 생각하며 제 목회를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에게 물으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제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몇 명의 교인들과 목회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시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둔 성공, 여러분들이 누렸던 만족,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냐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2시간 3분 대, 2시간 10분 대 세계 기록을 세우는 마라톤 선수, 그들에게 물으시는 물음, 그들에 비해서 9시간, 11시간 7일 동안 뛰었던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길을 잘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진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18절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사서, 사서, 사서. 여러분 말씀에 거기 꼭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기억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통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값을 주고 살아. 훈련의 시간을 살아. 고통의 시간을 살아. 때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가난해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설 수 없다. 신앙은 편안할 때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거룩함, 흰옷을 산다.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에겐 틀림없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절대로 우리들 순결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꾸어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나온 모교회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생 하나가 저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의 신학생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랬대 라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글을 썼어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노는 것은 좋아했지만 나는 술과 담배를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키며 간증하는 것, 그래 그게 신앙이지, 그거 귀한 일이지. 이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놀았던 것,
제가 간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쓰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누구나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증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간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간증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범죄하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쓰십니다. 그거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서 너희들이 옷을 입고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잘못하여도 용서 빌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는가? 또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당시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추운 날 교회를 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옆집 연탄과 바꾸어 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연탄불도 살아있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에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며,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잘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에 발라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띄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투자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밖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단도 방언합니다. 무당도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주님과 함께 진리의 영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